크든지 작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고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번 한 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우리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이죠. 목표는 그 목적을 두고 목표를 세우고 도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정해야 되냐? 우리 목적에 있어서 예배의 목적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뭔가 소원 성취와 만족감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예배와 전도와 선교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현장으로 가는 것이죠. 또 우리의 이 목표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것인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 삶의 방향과 내가 내 삶에서 지향하는 것, 내 삶에서 나아가는 이 끝의 방향,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대부분 예배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려가요. 뭔가 열심으로, 특심으로 뭔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종교생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 부분을 할 때 딱 떠오르는 게,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자라왔어요. 또 신기한 게 얼마 전이었나, 이틀 전인가 며칠 전에 또 우리 차량 운행 마치고 가는 길에 그 북해동에 있는 제 모교가 있거든요. 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해왔던 그 교회, 그 교회가 이제 직접 손수 성전 건축도 짓고 이랬는데 거기를 또 보게 됐어요. 지나가다가. 그래서 저는 차량 운행하면서 북해동 갈 때마다 너무 새로워요. 근데 그런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에 있어서 선택이 없었어요. 저희 친아버지는 예배에 대해서 뭐 빠져도 뭐 안 가도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시고 영적으로 조금 무감각하시고 그러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절대 안 그랬어요. 예배 빠지면 죽는 거예요.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니 영도 죽고 다 죽는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안 가면 맞았어요. 좀 나이 들면 말 안 듣잖아요. 머리가 차고 이러니까 경제를 끊는 거예요. 예배를 안 가면 용돈을 안 줘요. 그렇게 해서 저에게 있어서는 고등학교 때도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주말 되면 놀자는 거였어요. 중학교 때는 제가 운동선수라 가지고 주말에도 뭐 교회 마침 와서 운동하고 이러느라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틈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운동을 안 하고 공부만 하니까 또 시간이 비죠.
그때 친구들이 저랑 많이 놀고 싶고 저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그러고 싶었는데 교회를 가야 돼요. 예배를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소원이 주말에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좀 소원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교회 와서 교회 형들과 노는 게 더 재밌거든요. 사실. 농구하고 막 매일 PC방 가고 이랬는데 그게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제게 있어서 제 삶의 예배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예배에 대해서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간다 안 간다라는 그런 선택권이 없고 당연히 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예배가 뭐지? 예배를 통해 내가 예배를 왜 드리지? 예배를 통해 나는 무엇을 원하지? 그런 예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도 해본 적 없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제가 군인 시절에 상당히 제가 무너져 있다가 제대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부분이 차츰 회복될 때에 질문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잠깐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내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지? 그럼 예배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란 무엇일까?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 분위기가 가야 되는 분위기고 그렇게 자라왔고 그런데 여기를 딱 멈추고 질문해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제게 있어서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이냐? 기도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멈추고 질문을 해봤을 때 진짜 많은 응답들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냥 지나쳐가고 일상생활 중 하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별거 아니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 삶 속에 예배와 기도, 말씀, 전도, 교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들인 거예요. 지금 멈춰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구나.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불신자 친구들과 또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이분들은 하나님 떠난 6가지 상태에 대해서 운명사주팔자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딱 그 부동산 가면 제일 처음 하는 게 달력부터 봐요. 그 부동산 현장에 전도하러 들어가면 달력 보면 어김없이 달력 밑에 빨간색 뭐 트럭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래요. 이게 그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걸 상징하거든요. 불신자들은 이 운명 사주팔자에 대해서 삶 속에서 너무 장황하게 와닿고 실제로 여기에 처절하게 당해 와가지고 알아요. 그런데 저와 같은 랩런트들을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 자라온 랩런트들은 사실은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 이렇게 하면 잘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사실은. 랩런트들이랑 얘기할 때 애들이 이렇게 말하면 전 너무 공감돼요. 근데 불신자 8가지 상태에 우리가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 플러스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내 삶이 알고 보니 종교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생명 없는 예배 생활, 종교 생활. 야, 내가 그래왔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삶 속에서 무너지고 방황할 때에 예배 딱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더라고요. 그때 근데 한 가지 하나님한테 큰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도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제가. 왜냐면 뭐랄까 명확하게 답을 안 줘요. 제 평생에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희한하게 명확하게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정확한 게 예배 회복할 때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란 무엇이고 기도란 무엇이고 전도란 무엇이냐? 내게 있어 교회란 무엇이냐? 우리가 삶에서 멈추고 질문하고 진짜 그 의미를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오늘 이번 주 질문이 나왔죠. 강단에서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 지금 번성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두셨냐? 질문이 있어야 돼요. 큰 성당도 있고 자연 좋은 절간도 있습니다. 전 솔직히 절간 가면 되게 조용하고 그 분위기가 전 좋더라고요. 편안하고 그 물레방아 돌아가면서 그 물 떨어지는 소리랑 그런 자연 그런 소리. 저는 불교 이런 절간 가면 굉장히 이렇게 조용하고 이런 분위기들은 좋아요. 저는. 그런데 진리가 아니잖아요. 거기. 진리 현장 가서 제가 올해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왜 이렇게 기독교는 너희는 독선적이다, 배려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배려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독선적인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를 해결한 분이 솔직히 그 석가나 뭐 마호메트나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면 솔직히 우리가 그 사람들 믿었죠. 마리아나. 근데 지구상의 그 누구도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내 인생의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신 거예요. 내 인생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 많은 절간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뭐 성당도 있고 뭐 사원도 있고 많은데 지금 내가 많은 교회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번성교회 여기에 내가 왜 앉아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왜 직분을 맡기셨는가? 나의 직분과 맡기신 것을 질문해 봐야 돼요. 직분과 또 직책. 예를 들면 반주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차량 운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네가 맡았으니까 네가 책임을 다해야지.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솔직히 답을 얻기 힘들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내게 맡기셨을까? 여기에 대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저는 사실 되게 잠이 많아요. 잠이 많아가지고 잘 때 제 동생이 와서 뺨을 이렇게 탁 때려도 제가 못 일어나요. 엄청 깊어져요. 잘 때. 코 엄청 골고 막. 그런데 그런 제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명계약과 사명이 있어가지고 다들 뭐 이렇게 새벽 지금 제가 강단 이렇게 차량 운행이나 이런 부분을 섬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너무 한 몇 년 정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나 자고 싶고 못 일어나겠고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뜨면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잡아 육두문자가 나면서 일어나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내게 그걸 맡기셨는데 왜 맡기셨을까?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어떤 언약으로 오냐면 새벽에서 강단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방송으로 전 세계 237 송출하고 퍼뜨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현장에 있든 말씀이 소통될 수 있도록 소통되는 역할 그걸 붙잡고 제가 오는 거예요. 그걸 딱 질문하고 답이 얻어졌을 때 그게 지속이 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직분에 내가 맡겨진 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맡기셨는가? 그리고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재림과 내가 깨어 있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 교회가 문 닫는 시대,
유럽 교회인가 미국 교회가 지금 뭐 캬바레처럼 됐다는 얘기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제 친구들이 유럽에서 유학하다가 왔는데 뭐라 말하냐면, 유럽에 있는 교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나 이렇게 건축헌금이나 헌금을 드리면 거기 또 나라에서 거기 또 세금을 또 뗀대요. 거기서. 아니, 전 그 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에서 세금을 떼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가지고 안 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의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지금 수요 예배 금요 철학, 금요 기도에 상상도 못할 일이래요.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 교회 현장 보면 유럽 진짜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딱 앉아 계시잖아요. 또 지금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잖아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야, 저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 지금 진짜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 교회가 문 닫는 시대, 그리고 후대들이 교회를 기피하는 시대. 여기에 우리가 복음과 교회와 후대를 위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이번 강단 말씀에도 나왔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복음 외에도 구원 얻을 수 있어. 그게 뭐냐? 율법이야. 근데 자세히 보면요, 지금 재작년부터 우리 강단 말씀 흐름 보면서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사도행전부터 고린도전서, 지금 갈라디아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예전엔 제가 성경을 읽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초대교회, 복음 있는 초대교회마다 문제들이 진짜 터지잖아요. 대부분 문제들이 다 그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 외에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이나 할례나 다른 걸 말하는, 다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 지금 보니까. 유대주의자, 주로 율법, 종교생활과 율법. 제가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초대교회마다 다 유대교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강조해요. 복음 없는 형식적인, 의미 없는 예배, 반복적인. 교회 역사는 복음과 율법의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교회사가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이게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계속 지금 강단에서 복음이 강조되는데,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게 복음 아닌 다른 것, 신비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사회 정의라든지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를 되돌아보고 보여진 현장과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질문해 봤을 때, 이게 교회 사로 역사적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이 율법과 복음,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에 세 가지 답을 줍니다. 모든 시간에, 그리고 모든 생각에, 그리고 모든 기도에 답을 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절대로 필요한 인생입니다. 세 가지 답으로
이번 한 주 끌려가는 방황하는 인생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든 시간의 답. 시간은 우리에게는 사람의 시간이 있어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이런 문구를 읽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평등하고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시간이다. 이거를 또 철학책이었나 어떤 책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문구를 그냥 지나가면서 봤는데 좀 많이 기억에 와닿았어요.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이 시간이 나의 것이고 내 것이로 의미가 내 것으로 붙잡으면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 내게 맞는 것만 찾으면 돼요.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이면. 그런데 이 시간과 동시에 이게 이렇게 지나가면 동시에 또 옆에 지나가는 타임라인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 밑에 또 하나의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에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완전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영적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 나의 모습, 나의 현실에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 가지고 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느껴지는 것으로 나를 확인해요. 말씀이 없으면 나를 사람의 시간으로 확인합니다. 보여지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제가 이번 한 주 그랬어요. 이번 한 주 내내 이 부분에 제가 저 헷가닥하고 놓치면 계속 사방팔방으로 계속 정신없더라고요. 제가 이번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모든 시간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간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람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이번 주 강단에서 딱 마음에 와닿은 게 위기를 만났다 생각하냐? 그게 아니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확인하라. 딱 우리가 나의 것으로 내 타임라인에서 내 것으로 느껴지는 걸 붙잡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성취하실 말씀과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대부분 이걸로 나를 느끼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더라?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랩런트와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랩런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너 오늘 예배에 승리했다. 예배 드리면서 제가 질문 던졌어요. 아, 너 오늘 승리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집에 가도 가정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맡은 일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이렇게 비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본인을 왜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이러면 그걸로 이렇게 자기를 느끼려고 하지? 이 부분을 놓치고 있구나.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 랩런트만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 상황을 통해서 이 아이가 진단되고 나도 진단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구나. 나도 이걸 놓치게 되면 내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게 되는구나. 그게 아니지. 요거 붙잡아야지.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답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답이에요. 시간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이 있고 시간보다 무서운 게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맹인된 자가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 그로 인함이 아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우리가 문제, 감정, 위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시선을 두셔야 돼요. 제가 막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나와도 우리가 막상 뒤돌아서 어떻게 하면 사건 사고 딱 터지면 그냥 야 이러면서 다 바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딱 여기에 사로잡히고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딱 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 거기에 우리가 딱 질문해봐야 멈추고 질문해야 돼요. 한국인은 멈출 줄 모르는 불도저처럼 막 달려가는데 안 돼요. 멈추고 생각해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5절에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를 통해 지혜 있는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답을 내셔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어떤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의 상태인가? 이사야서 55장 8절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훨씬 높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전부 상황 속에 문제 속에 갈등 속에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생각 속에 감정에 내 생각 속에 노예에 포로되어 있어요. 애굽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 노예 포로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말씀 없는 내가 내 모든 생각, 감정, 마음 이게 포로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함이란 우리가 뭐 마음껏 이렇게 방종하다라고 하네요.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건 사실은 복음도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 거기 잡혀 있고 얽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 그 풍성하게 누리는 자유,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가 아닌가. 묵상하면서 그런 답을 얻었어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바꿔내시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답을 얻으셔야 돼요.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재림에 오시는지 알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니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의 선포를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죠. 복음 누리는 비밀이 없으면 우리가 저는 예수님의 질문을 혼자 있을 때 많이 생각해봐요. 오늘날에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과연 뭐라고 답변할까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해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를 뭐로 생각하냐 할 때
뭐 예레미야, 뭐 세례 요한, 뭐 엘리야, 뭐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율법 체질, 신비 체질, 종교 체질, 박애 체질, 이게 오늘날 복음 아닌 내 모습의 속에서 신앙생활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인지를 못해요. 내 자신이 복음이 아니라 여기에 빠져 있을 때 복음, 오직 복음 체질이 아니라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저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 질문이 오늘 한번 다시금 생각해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지 않냐. 스스로에게 하기보다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 복음이 우리가 복음 누리는 비밀이 없으면 인본주의, 시기체질, 율법체질, 신비주의 체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서 8장 3절에서 4절, 문제, 갈등, 위기가 온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어떤 것에서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지 말씀 가지고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 반응해야 돼요. 올 한 해 원단의 말씀이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돼요.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사람을 볼 때도 내 안에 볼 때도 사람과 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때도 그리스도로 소통하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반응해야 됩니다. 문제 속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알지 못하는 것도 알게 해주세요. 세 번째, 원래 5개인가 6개가 있는데 제가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믿음의 호신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현실 속에서 보여줄 때까지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론으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라. 사람에게 맞추기 전에, 상황에 맞추기 전에, 우리 주로 사건 사고가 생기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산도 하고 가장 인간적이고 빠른 지름길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사람에 맞추거나 상황에 맞추기 전에 먼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질문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셔야 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생각, 계획, 거기다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돼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끼워 맞춰요. 바꿔야 돼요. 우리가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느끼고 생각했는지 하나님의 일만 맞다. 하나님의 말씀만 맞다. 현실 속에서 실제 누려야 돼.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일부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렇죠. 사람은 본디 창세기 3장 체질이고 그 속에 나왔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의식 중에 본디 깔려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멀쩡해 보이지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런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완전 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해서 완전 살리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구나. 나의 문제, 상황, 감정 여기에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빠져나와야 돼요. 부인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현실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시고 이 부분을 누리시는 가운데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결국 강단의 말씀 제목 그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시지라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전성도님들에게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에 답을 얻는 전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닌 내게 문제나 사건, 갈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며 말씀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모든 시간에 답을 얻는 전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만 남기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바꿔내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리스도만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확인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보여줄 때까지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전성도님들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이번 한 주간 그 응답을 찾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